여러분, 교회에는 여러 종류의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다음 중에 과연 나는 어떤 종류의 교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감투교인. 교회 감투를 안 주면 교회에 안 나오는 교인. 감투는 직분을 말하는 거겠죠. 두 번째, 핑계교인. 이렇게 저렇게 항상 핑계하며 잘 빠지는 교인. 세 번째, 오락교인. 친목회, 운동 경기, 야유회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교인. 네 번째, 유람선 교인. 이 교회 저 교회에 떠다니는 교인. 다섯 번째, 묵상 교인. 예배가 시작되기만 하면 조는 교인. 여섯 번째, 시험 채점관 교인. 설교 비평과 남의 흠잡기에 열심을 내는 교인. 자, 여러분 어떤 교인입니까? 없죠? 네, 우리 교회 얘기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들 너무 순수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계시고 이런 교인이 한 분도 없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교회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도영 집사님, 교회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처음에 이제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을 때는 그냥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 나갑니다. 이렇게 오전 예배 참석하죠. 그것도 굉장히 어렵게 지키기도 합니다. 또 예배가 이제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는, 예배를 구경하는 그런 정도에서 예배를 그렇게 드리게 되죠.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본다는 표현 사용하지 않으시죠?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의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이 없을 때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주일도 간신히 지키지만 믿음이 들어가면 이제 교회를 다니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자신이 교회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수준을 넘어서 우리가 교회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만약에 이 건물이 이렇게 그럴 일 없겠지만 폐쇄가 되거나 불에 타서 없어진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사라집니까? 아니죠. 어디에 모이든지 우리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관점을 가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교회에 대한 모든 패러다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교회를 다니기만 하는 그런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로 이 세상 가운데 어린 양의 피로 씻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는 이 자리에 부천 초대교회라는 이름으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성전이죠.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오늘은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5월 18일 교회 설립 20주년을 3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직과 은퇴 감사 예배를 준비해야 하는 그런 타이밍에 놓여 있는데요. 오늘 중보기도 시간에도 오늘 제가 가서 인도하면서 3주간 우리 교회가 집중하여 또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기도로 준비하고 또 우리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이 임직식과 은퇴식을 함께 기도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나누죠. 이제 3주 동안은 주일에도 교회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눌 거고요. 이제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누고 우리 한 사람도 소위 없이 모두가 함께 기도로 우리 교회에 이 임직식과 은퇴식을 함께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3주 동안 교회에 관한 말씀을 나눌 텐데 주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교회에 어떤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레딩지어스 11개상을 읽게 되는데요. 여러분 11개 상하서 어떻게 읽으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읽으면 되겠어요? 열심히 또 연락에 읽으면 됩니다. 네, 연락에 읽으시면 됩니다. 이제 사건과 이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은 조금 길지만 오히려 읽기에는 수월하고 또 재미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상하서가 우리 두 주간 읽은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면 이제 열왕기 상하 이제 이번 주간 다음 주간 읽게 되는데요. 열왕기 상은 11장까지는 다윗의 죽음과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22장 절반이죠. 그 이하의 내용은 우리가 지난 주일로 킹덤 스토리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분열 왕국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훌륭한 이스라엘 왕 다윗도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이제 때가 되면 이렇게 세상을 떠나기 마련이죠.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그의 조상들에게 돌아가는 내용으로 이 열왕기 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두 번째 왕으로 등극하게 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과 같이 그의 나라를 다윗 왕국을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그 내용을 이 열왕기 상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갈 때 지난 수요일에도 강조해 드렸지만 우리가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단순히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과 관련된 그 내용을 뽑아내는 그런 접근을 넘어서서 성경을 우리가 사람 중심이 아니라 인물이나 사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관점으로 또 그리스도 중심의 관점으로 그렇게 성경을 읽어나가는 훈련을 계속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리딩지어서 소그룹별로 열심히 하고 계시죠? 이제 조금 동력이 떨어질 때가 됐는데 다시금 힘을 내셔서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을 자꾸 인물과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이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 일하고 계신지 또 하나님이 다윗 왕국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신지 그것을 주목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브온이라는 곳에서 두 차례 솔로몬에게 나타납니다. 이제 첫 번째 나타난 사건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1000번제 기억하십니까? 1000번 동안 예배 드리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예, 1000마리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런 1000마리의 제물을 그렇게 잡아가지고 제사 드리는 거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그렇게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물으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했습니까? 무엇을 구했죠?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우리 이전 번역에 보면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재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부귀영화까지 함께 주셨던 거예요. 이것이 솔로몬이 기브온이라는 곳에서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주셨던 그 말씀입니다. 이후에 솔로몬은 다윗의 유언대로 성전을 건축했고요. 또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 봉헌식을 아주 거대하게 그렇게 거행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했고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이스라엘에 베푸신 그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했던 거예요. 여기까지가 사무엘상 1장부터 8장까지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열왕기상 9장으로 이어지는데요. 오늘 열왕기상 9장은 하나님이 기브온에서 솔로몬에게 몇 번째로 나타난 장면입니까? 두 번째로 나타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성전과 자신이 거하는 그 왕궁 건축을 모두 마치게 된 때에 또 다윗 솔로몬이 이루기 원하는 모든 것을 마친 때 2절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나타나셔서는 무엇을 줄까 물으셨다면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는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바로
성전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라 할 수 있는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우리 이 말씀 3주간 주의 교회가 붙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3주간 기도로 우리가 이 교회 설립 기념일과 임직은퇴식을 함께 준비해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역대하 7장 16절에 보면 이 본문의 내용이 거의 유사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비교해 보면서 여러분 보셔요. 7장 16절.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거의 비슷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 솔로몬에게 기브온에서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성전에 관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 구절에는 하나님이 성전을 얼마나 귀하게 또 소중하게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그렇게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성전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신약 교회를 예표하는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우리 처음에는 제단으로부터 시작했죠.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은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출애굽기에서는 모세를 통하여 성막 건축을 명령하셨고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기간에는 성막을 통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왕정 시대에 접어들어서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건축하지 못하도록 하셨고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죠. 그래서 이 성전이 어떤 곳인지 하나님이 지금 솔로몬에게 직접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이 건물이 성전이었다면 신약시대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성전이에요. 보통 우리가 건물을 성전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성전 건축. 우리 한국교회 얼마나 많은 이 예배당 건물을 지었습니까? 성전이 참 중요하죠. 예배당 건물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앞으로 우리가 기회가 되면 하나님이 또 더 좋은 예배당을 주시기를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건물이 교회는 아닙니다. 분명한 거, 건물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건물이 교회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무엇이 되셨다고요? 모퉁이 돌이 뭡니까? 코너스톤, 머릿돌이라고 표현하죠. 가장 기초가 된다는 그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바로 구약의 이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신약의 사도들의 그 흔적 위에 주의 교회가 세워짐을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 보여주시면 이제 21절부터가 중요합니다. 21,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조금 더 보여주시면 이번 우리 6월 전교인 수련의 주제 말씀입니다. 이번 수련의 주제는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렇게 교회로 모였습니다. 각양 다른 사람들, 성격도 다르고 또 뭐 개성도 다양하고 다양한 캐릭터가 함께 모여 있죠. 우리 다양한 분들이 함께 모이는 것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몸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 기적 같은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는 것,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모난 모습이 있고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함께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21절 다시 보시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함께 주님의 몸을 이루고 함께 성전을 이렇게 세워나가는 거죠. 함께 지어져가는 주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초는 무엇입니까?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견고하게 세워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주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구약의 성전을 통해서 신약 교회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성전이 되고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신약 시대에 더 이상 하나님은 이 건물에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인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임재하고 계세요. 아멘이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에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자정하고 계시지만 내 안에 살아 계세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신데 주일에 예배할 때는 괜찮아요. 와,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우리 예배 받으시는 것 같고 한데 이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갑니다. 힘든 일이 생겨요. 바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님이 정말 내 안에 살아 계신지 의심이 드는 순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마음이 힘드니까 주님이 떠나신 것 같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내가 기쁜 순간이나 내가 힘든 순간이나 내 안에 살아 계세요. 그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는 날마다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참된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 성전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데 이는 곧 교회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3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자 같이 있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는 이 성전이 어떤 곳인지를 친히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성전, 교회에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교회에 어떤 은혜를 베푸실까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교회를 거룩하게 구별하십니다. 아멘. 이것도 엄청난 은혜이죠.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공동체예요. 하나님은 3절 상반절에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그렇게 구별하셨듯이 교회를 이 땅 가운데 거룩한 곳으로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거룩하게 하실까요?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가 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입성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전을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어버진 그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죠. 교회는요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에요.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보십시오. 이제 애굽 땅에 열대양이 내려질 때 고센 땅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그곳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장자의 죽음 재앙이 내릴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재앙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집을 넘어서 갔죠. 패스 오버, 넘어서 갔죠. 그래서 그 땅은 죽음의 재앙이 이르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구별된 공동체라는 것,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을 보시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어떻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2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이러쿵저러쿵 온갖 비난과 조롱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 말에 여러분 집중하실 필요 없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이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말씀 읽고 또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링기여서 여러분 계속해서 열심으로 해나가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교회가 우리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되는 공동체로 세상과 다른 거 없어요. 교회는 거룩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세상 속에서 거룩함으로 주님을 날마다 닮아가고 그분을 본받고 그분의 모습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첫 번째 교회에 베푸시는 은혜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은혜를 베푸실까요?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교회에 두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3절 중반절 보시면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성전에 두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우리 자신을 자꾸 나타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을 드러내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그런 주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이 나타나는데 혹시 여러분 아시는 이름이 있습니까? 어떤 이름이 있죠?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교회의 필요를 채우시고 여러분의 삶의 필요를 채우세요. 또 하나님의 이름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교회에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에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부어주세요. 또 하나님의 이름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여호와 라파,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바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이죠. 그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런 육신적인 연약함, 또 마음의 아픔, 또 여러 가지 연약한 질병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 시작 전에 우리 집사님 한 분 다리 많이 아프시죠? 그렇게 잠깐 얘기를 나눴어요. 많이 불편하대요. 언제 넘어질지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 붙드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빨리 나오면 좋겠지만 또 하나님이 그 방법이 아니라 또 다른 방법을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병원 치료도 잘 받으시고 물리치료도 잘 받으시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치유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주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이름이 있죠?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평강의 하나님이 이 폭풍으로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평강을 주세요. 샬롬을 주세요. 여러분이 그 샬롬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 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가 혼자 끙끙거린다고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여호와 샬롬,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터치하시면 그런 근심 걱정들 모두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호와의 이름이 또 있죠. 이거는 잘 모르는 이름인데요. 여호와, 에스겔서에 보면 여호와 삼마, 이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에스겔서 48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임마누엘과 비슷한 이름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교회 건물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세요? 자, 두드려 보세요. 어디에? 어디에? 내 안에 살아계신다.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순간에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시고 낙심한 자를 일으키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 주님이 살아계신데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겠어요? 우리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죠. 요즘 건축 경기 어려우니까 우리 집사님이 일이 없대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 보니까 지금 1분기 경제 그 성장률도 1% 이하로 떨어졌다고 그런 뉴스가 나오기도 하던데, 누군가를 탓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여호와 삼마의 은혜, 거기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그 삶의 자리에 은혜 베푸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입니다. 교회에 어떤 은혜를 베푸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3절 하반절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그렇게 눈길과 마음을 두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이제는 하나님의 눈길이 늘 주의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3주간의 이제 교회 설립 기념일을 준비하고 교회가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임직식관 대식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교회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주의 교회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마음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심령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일거수일투족 모든 삶을 다 헤아리고 계세요. 그분 앞에 힘든 마음 쏟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향하고 계십니까? 한 주간을 살면서 지금 무엇에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쏟고 계세요? 무엇에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할인이 아빠 무엇에 마음을 쏟고 계세요? 우리 비즈니스 하는 일에 온통 관심을 기울이고 있겠죠? 어떤 분들은 드라마에 마음을 쏟고 있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얼마 전에 복삭 소가수다 또 지나갔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그 주님의 눈길을 향하신다면 우리의 마음도 주님께 드리기 원하죠. 그래서 오늘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에게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4절부터 9절은 경고하는 말씀인데 한마디로 뭐냐면 성전을 이렇게 내가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울 텐데 이제 다윗과 같이 마음을 온전하게 하고 바르게 하여 하나님 앞에 행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성전도 버릴 것이고 조롱거리와 속담이 되게 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협박하려는 건 전혀 아니고요. 우리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신앙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의 마음과 눈길이 주의 교회에 있으니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고 있으니 주의 교회에 우리의 마음을 쏟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으기를 원합니다. 더 주의 교회가 하나 되어서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머무는 교회를 세워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강조해드리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설립 21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21년의 모든 여정, 우리 처음 개척부터 함께 하셨던 분들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아니고서는 지금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은혜이죠. 그리고 이 교회에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불러주셨어요. 우리 새로 오신 분들도 내가 선택해서 온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씻어서 이 자리에 앉혀주셨어요. 저하고 이 자리에는 우리 입교 동기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부임할 때 오신 우리
홍 집사님 가족 기억하시죠? 네. 집사님이 교회를 선택하신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 또 이 새로 오신 분도 계신데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며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 기울이시니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주의 교회에 있으니 우리가 더욱 주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부천 초대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